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죠. 축복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있어서 현대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많이 지혜로워졌죠. 어떻게 보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윤택해지거나 또 내 삶이 어떤 이렇게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적 삶을 좀 우리가 많이 갖추고 살 때가 지금 요즘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현대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의 삶이 지혜롭고 뭐 활기차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막 이렇다 치면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세상은 빈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요즘 현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잘 살면 영적 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했던 그 영적 시대, 못 살던 시대의 영의 삶이 더 월등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요즘은 살기 좋으니까 영의 삶은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반비례하더라 이 말이에요. 삶이 윤택해지면 영의 삶은 빈약해지고 영의 삶이 윤택해지면 세상의 삶이 빈약해지고 과거의 우리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곧 뒤집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것은 윤택할지 모르나 영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세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물질에 묶여 살기 때문에.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죠. 사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요즘 개척교회 누가 오려고 해요? 안 해요. 요즘 개척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몇 명 안 되는 곳에 가봐야 내 얼굴, 내 생활, 내 삶이 다 내 믿음의 그 크기 정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부끄러워서, 그거 두려워서, 그거 부담돼서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큰 교회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주일날 나오는 이유가 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왜 주일날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또 교인들과의 교제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저 왔다가 가도 그만 드러나지 않아도 그만 교회 어떤 봉사를 하지 않아도 그만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만 왜 이런 그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저는 참 의아해했습니다. 예배 때만 되면 교회 기둥 뒤편에 앉아갖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숨어있질 않나. 말씀이 시작되면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잠이 들진 않나. 물론 세상에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지요. 네, 그게 뭐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나온 거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왜 그런지 그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복을 추구하면서도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의 종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의 당면한 과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게 단주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왔으니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을 따랐으니 나 물질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물질 해결 받으면 복 받은 줄 알아요. 물론 그게 복이긴 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복의 개념을 막연하고 구체성이 없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더뉴스 교인들은 전부 다 이 대답을 하죠. 변화되는 거라는 거. 과거의 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 자, 복을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은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손해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돈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펑펑 씁니다. 막 기분에 따라 씁니다. 주고 싶은 사람 막 주기도 해요. 그게 뭐 마치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근데 돈 떨어지면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돈은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그래서 손해와 고통을 주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모르고 복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그 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부도수표가 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주어졌는데 그거 행복인 줄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그 사람은 내가 행복을 거머쥐고 있음에도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때는 그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축복을 꿈꾸고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임을 아는 것이 지혜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살펴볼 건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한 해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다가오는 갑진년이라고 하잖아요. 갑자을축 병인 인묘 이렇게 해갖고 쫙 따지는 거에서 갑진, 이 두 글자가 합친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값어치가 있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를 알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참된 축복이 뭐예요? 안 목사님은 참된 축복이 뭐예요? 본인한테, 나한테는 참된 축복이 뭡니까?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능력,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권력, 권세, 또 무슨 권위, 지식적으로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거, 내가 배운 거에 대한 어떤 인정,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직급에 대한 부분, 또 물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그게 축복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이에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 내가 묶여 살면서, 속해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나한테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내가 다스리고 번성해야 할 그 내가 주인인 그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주인이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이 아무리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라면,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세상은 내가 부리는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과 복된 자는요, 복하고 복이 된 자, 복을 받은 자는 별개의 문제예요. 복된 자는 어떤 환경, 조건, 여건 속에서도 남들이 모르는 행복을 추구하고 창조해냅니다. 만들어낸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요? 돈 없어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건강 때문에 행복해할 줄 아는 거예요. 돈은 불편한 거예요. 일부가 없는 거지 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은 야곱이 추구하는 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추구하면서 따라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도무지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완전 사기꾼, 도둑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서열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순서의 질서의 하나님의 그 법칙도 깨버린 거예요. 늙은 아버지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닌가요?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희대의 사기꾼. 사람들을 속인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를 속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와. 자신의 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자 또 간사하기로는 그지없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약삭 빠른 머리, 주변 머리, 소갈머리, 또 뭐라 그래요? 잔대가리 굴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축복을 내가 갖겠다,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의 그 질서의 법에 대한 그거는 내가 거머쥐고 말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욕심부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은 욕심부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곱에겐 쌍둥이 형 에서가 있다 그랬죠. 몇 분 차이로 났어요. 몇 분 차이로. 늦게 나온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빼앗긴 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죽었다 깨나도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상속의 권리나 형의 그 역할을 동생인 야곱이 에서의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법칙이니까. 자,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결국은 그가 머리로 계략을 세워서까지 그 소원대로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 옵니다. 쟁취합니다. 그러나 정작 원하는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 딱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그걸 거머쥐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장. 형 에서를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거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어왔더니 그거 뺏긴 형이 가만히 있냐고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장자권 뺏은 그 바람에 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바로 오잖아요. 바로 두려움도 왔고 공포감에 휩쓸려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받아왔으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서 축복의 권한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불행했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내게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불행했다 이거예요. 불행해졌어요. 그 결과 형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 집을 떠나야 했고, 고향 집을 딱 떠나자마자 집 나가면 뭐 한다? 그냥 고생도 아니야. 개고생이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자, 우리 은규가 반주자가 군대를 갔어요. 이건 집을 나간 거 아니에요. 집을 나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집에서 살던 삶과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아침 6시만 되면 빰빠빠빠 하면 기상이 해야 되지. 추워도 일어나야지. 씻기 싫은데도 씻어야지. 이불 개기 싫어도 개야 되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규정에 맞춰져서 그 틀에 갇혀서 훈련받고 자기를 바꾸는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춥다고 눈 온다고 비 온다고 밖에 안 나가요? 나가서 그 흙먼지 바람에 뒹굴어 가면서 총 3.6kg짜리 총 들고 훈련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집을 나갔더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집을 떠나자마자 시작된 그 고통이 야반 도주 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데 그게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루스. 이곳에서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상 아이들 말로 난장 깐다 그러죠. 난장.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해요? 응? 집에선 귀한 아들. 집 안 나왔으면 지금쯤 따뜻한 밥에 이불 덮고 잘 자고 있을 텐데 노숙을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분명히 복을 쟁취한 것 같기는 했는데 복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가중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은 것은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의 그 역할들도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갈 때 시계가 안 멈추고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지, 어느 하나가 뭔가 삐그덕거리고 했다가 딱 트러블이 생겨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힘으로 완력으로 그게 넘어가려고 하면 이빨이 딱 깨져버리면 시계는 멈추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 그 축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만이 가능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해서 복을 얻기 원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결과만을 얻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행한 사람이 대명사가 됐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한 사람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도 유지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목숨이 내 생명이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행동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내 몸뚱아리는 다 내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유지하는 것조차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욕심 한 번이. 야곱은 인생의 삶에서 재산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집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삶의 목표를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에다 두고서 그 여자를 사모하게 됐고,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장장 몇 년이었어요? 7년씩 몇 년? 몇 번? 2번 14년간 머슴살이를 하면서 결국 어거지로 그 라헬을 아내로 얻었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갔나요? 도리어 한 가장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는지는 장세기서 47장을 보시면 잘 간증되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된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축복의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 일단은 고독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독한 길. 자, 혼자서 가는 길이에요. 누구랑 손잡고 수다 떨면서 신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고독한 길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나 또 우리 같은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역자인 저나 우리 안 목사님이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뭐 설날이라고 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외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로울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목사님 그러고 다 이렇게 때 되면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요 영적으로는 항상 외로움에 갈급해져 있어요. 그 외로움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의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하지만 뭔가 틀어지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것은 고독한 길이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항상 24시간 바쁘고 연락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 고독한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축복의 사람은 고독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내가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텅 빈 성전의 노래라고 이 자리에서 앉아서 3년 동안 교회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않을 때 제가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네 기도 1대1로 만나줬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을 주신 거예요. 텅 빈 성전에 주님과 단둘이 주신 찬양을 불러봅니다. 이 찬양이요 5분 만에 막 주시니까 막 받아 적었어요. 저는 악보 그릴 줄도 몰라서 안 목사님한테 막 그거 노래 불러가면서 그거 그저 악보 그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나요? 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나요? 또는 자녀 문제로 힘들어 하시나요?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두렵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외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그 고독함이라는 건 그 고독함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유흥과 환락과 유희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보게 될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통한 축복의 길에 내가 들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들 바라보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립시다. 현대인들은요,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해요. 외로우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혼자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또 고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능력의 사람이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부모를 의지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아무 생활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건 부모님께 독립할 수 없는 인격이잖아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이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결국은 그런 혼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혼자 돼서야, 그때서야 부모의 힘을 벗어나서 스스로 개척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 그는 철저하게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스스로 집을 나오고 나서. 자,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야곱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했다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 벌써 두 가지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고독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외로웠어요, 안 외로웠어요? 또 시내산 꼭대기에 몇 달에 걸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모세 옆에 누가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어땠어요? 모세가 몇 달 동안 올라가서 오지도 않고 답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 어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피웠지 않습니까? 이런 외로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의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돈이 많고 주위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인 것 같지요.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고독함과 외로움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경험할 줄 알고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 지금 철저하게 외로움, 고통 속에 살면서 내가 다시 돈 생겨봐라, 다시는 내가 너네들 도왔지 않을 거야, 너네들하고는 다시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돈이 생기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탁 하고 던져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어요?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거 뭔가 13절 14절이 뭔가 우리하고 우리 교회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 창세기 말씀인데 같은. 자, 일단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더뉴스 교회 통해서 복 주신대요.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더뉴스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 롯이 아브라함 집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서 있는 그쪽에 네가 보이는 그 땅을 전부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4, 15절. 이래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그 이니셜 N, S, E,
그걸 뒤집어 갖고요. 뉴스, 소식, 어떤 뉴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굿뉴스. 근데 오로지 하나, 좋은 소식은 오로지 하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뉴스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YTN에서 그거 흉내내더라고요. 1시부터인가 하는 뉴스 시간에 이름을 더 뉴스라고 해놨어요. 로고도 비슷해. 우리 거 보고 간 것 같아, 누구가. 근데 거긴 십자가라고 안 하니까 그걸 플러스로 바꿔놨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로지 더, H-E, 그 한 분, 히, 하나님, 밑에 뉴스, 소식. 동서남북 가리지 말고 복음 들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약속된 세 가지의 복이 뭐냐면 땅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복.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저기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14절의 말씀도 똑같은 세 가지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참 삼셋을 좋아하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부활도 3일 만에. 그렇죠?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 다 이렇게 삼박자. 안정수 목사님과 제가 지금 하는 사업도요, L라인과 S라인과 J라인이 될 거예요. 지금 S라인이 없는 거예요. 스피릿, 성령에 관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같은 사업을 이뤄낼 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덮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녀와 후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왜?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인생의 종말에는 뭐가 있느냐? 인생의 종말. 우리가 죽을 때 뭐가 있냐? 15절에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내가 인지 안 하고 내가 모른 척 하는 거지. 여러분, 숨 쉬는 한순간 한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너희 종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종말,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 하잖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주의 종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단 언제?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뭐 세상 말로 파이프라인이라고 어쩌고 뭐 해갖고 뭐 내가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거 지금 막 추구들 하잖아요. 앞으로 세대가 그렇게 될 거니까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안 목사님이나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어떤 것이에요? 내가 잠이 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사람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겁니다.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예배 충실합시다. 찬양할 때 전신적으로 합시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루스에서뿐만 아니라 야복강에서 새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돼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속임을 당했던 것, 그래서 이를 갈고 살았던 복수의 마음도 다 청산하고 말았습니다. 성격과 인격도 고치고 신앙관도 달라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 큰 것으로 변했어요. 교회 오면 뭐든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죠? 천만에요. 아니에요. 목사는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목사도 화낼 때 있어요. 승질 날 때 있고 분날 때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닙니다. 목사를 등쳐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등쳐먹고 목사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등쳐먹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냐고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인데. 결국은 하나님 등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고 보호하고 관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등쳐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큰 교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한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왜? 들은 대로 기도하니까.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할 수도 있어요. 성격과 인격 고치고 신앙관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큰 것으로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첫 행동이 바뀌었어요. 뭐? 여러분도 아침에 눈 딱 뜨면 뭐부터 하세요? 기지개부터 하세요? 저는 기지개보다도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4시간의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해도 제가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살면 어떡하겠냐고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첫 일이 돼야 될 줄로, 일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뀌었다고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곳에 기름 붓고 꿇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가장 귀한 또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1조 1,000,000원? 신나게 떠들어 놓고 그거 못 지킨 사람은 태반이에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예요. 안 됐으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1,000,000원씩 드리겠다. 그 마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000,000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드리는 거래요. 나를 드리는 거. 그거 이외에 하나님 뭘 받겠어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말로 다 하신 분인데 다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필요하시냐고요. 창조해 놓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냥 다른 일 바쁘시다가도 다 귀를 열고 왜?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가장 귀한 응답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잣대와도 같습니다. 나가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금방 가면 그 있잖아요. 이게 금이 24K인지 14K인지 순금 100%짜리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 새까만 돌멩이 같은 거 거기다 이렇게 문질러 보잖아요. 그래갖고 그 색깔 갈리는 그 색깔을 보고서 몇 K다 뭐 이런 거 하는 그걸 시금석이라 그래요. 기준점이 되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게 그 시금석이 되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금은방에서 금 가짜 금 갖고 와서 그 잘못 돈 내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진짜인지 아닌가 까만 그 돌에다 문질러 보듯이 내가 내 삶이 내가 진짜 백성인지 아닌지 가짜 백성인지 영업하러 왔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나는 이미 그 시금석에 믿음의 시금석에 긁어봤을 때 하나님이 넌 순금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성경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또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 일이 다 망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일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부정적이라서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세상에서 할 거 없으니까 개나 소나 목사한다고? 그런 사람이 한번 목사해 보세요. 되나? 신학교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닐걸요?
목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 했잖아요. 교무처장 했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졸업을 해도 졸업할 때 되고 나서도 졸업하고서도 목사 한 수 못 받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뭐 세상에서 말로는 그래요. 목사가 막 부지기수로 도장 찍어내듯이 찍혀 나온다고? 아니요. 정작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이 해보세요. 그게 쉽게 되든가. 저도 장장 9년을 거부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냐고.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 나오시는 것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셨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갖고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룻밤을 묵은 그 현장을 스스로가 거룩한 곳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들판이, 예? 베고 잤던 그 돌을 갖다가 막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제단이 뭐예요? 예전에는 동물 잡아갖고 피를 번제로 드렸잖아요. 태워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 자, 17절.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와, 나는 들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초가상간 아무것도 없고 하늘이 지붕이고 땅바닥이 이불이라 이러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편히 잤는데 그 불안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죠. 오도 갈 데 없고 집 하나 마구간도 못 들어가가지고 들판에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꿈에서 환상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돌베개가 제단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나는 들판이라고 생각해서 누워 잤던 그 자리에 동물이 와서 물어가지 않고 밤새 잘 잤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죽지 않고 멀쩡히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던 것도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고,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밤새 나를 지켜주고 일하고 계셨음을 알았고, 그 안 자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갔을 때 베델 동산에 갔어요. 안 목사님 기억나죠? 서쪽 편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 서쪽에 있고 그쪽은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 편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딱 저 말씀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절했습니까 우리가. 그 동쪽 편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쪽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창세기 13장 14, 15절이 딱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집에 더뉴스 교회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예배 안 나오시냐고요. 이런 장소인데.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이거 헌물하신 분들. 남편분이 어땠어요? 개국이었죠. 그런 개국이 없잖아요. 이제 이거 헌물하셨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 남편도 지금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찜질방에서 애들 데리고 살았던 전도사님이에요. 남편분이 바람 피면서 여자를 애들이 있는데 집으로 데리고 왔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이거 교회 개척한다니까 헌물하셨고, 물론 비용이 모자랐었어요. 그러나 모자란 비용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강대가 생겨났어요. 지금도 여기 밑에 제가 붙여놨어요. 항상 여기 올라오면 그 글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분들 잘 되기를. 그 자녀들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마음이 뭐였어요? 찜질방에서 자던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할 때 교회가 가까운 데서 집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생전 연락도 안 되던 오빠를 통해서 그 집이 생겼어요. 관교동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바로 이런 증거입니다. 이 첫 헌물부터 시작해서 반값에 구매가 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도 지금 부산에 계신 장로님이 반은 그냥 주셨어요. 교회 형편상 그때 30개 주문했죠. 근데 60개 가까이 54개가 왔습니다. 잘못 온 줄 알고 전화드렸더니 헌물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저 중문, 유리문, 저 중에 왼쪽 문,
주문해서 갖다 놓고 달기도 전에 머리로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저게 되게 비싼 유리래요. 뭐 망임 유리라고 해서 유리 안에 철망 들어있는 거. 저게 일본에서 가져오는 유리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쌌어요. 막 엄청 울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깨져서. 물론 머리 안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했지만 머리 위로 쏟아져 갖고 제가 저길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머리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어도. 그런데 저 유리를요, 요 밑에 내려가면 유리가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반값에 구매해서 유리를 다시 끼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중고로 시작했던 모든 장비 2018년도에 우리 안영근 집사님을 통해서 또 전부 새 걸로 바꿔놓으셨죠. 찌직찌직거리던 믹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배 중에 찌직찌직거리고 깜짝깜짝 놀랐던 그 믹서가 바로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지금 이 최첨단 전자식, 여기서 제가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단돈 90만 원 전 재산을 가지고 도구, 장비,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 도구 그것만 사다 놓고 재료도 아무것도 없을 때 펑펑 울면서 기도했더니 내가 목수였잖니, 내가 가르쳐 줄게. 저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배워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10,000발짜리, 한 통에 10,000발짜리 이 팡팡 쏘는 그 핀 심 이만한 거, 그게요 장장 17통인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17만 발이 넘잖아요. 이걸 17만 번을 땡긴 거예요, 총을. 그런데 단 한 번도 손가락을 뚫는 사고가 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 장비 여기 80장씩 섞어봐도 몇 번을 왔지. 이 안에 또 나무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들어가는 부속품들 수도 없이 여기 꽉 찰 정도로 그렇게 했던 재료들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쓰레기 버릴 때요, 마대자루, 조그만 마대자루 20kg짜리 쌀마대 그거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조각.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맡겼어 봐요. 반은 버렸을 겁니다.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곳, 바로 이 자리도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룻밤 보고 이 광야도 나의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집이랐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삶의 현장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가서 오늘 안정수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을 붙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들은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누굴 만날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지금 차를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목적 없이 가는 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정을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지금의 자식들 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야곱은 고독함 속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현장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반드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1,000만 원 드릴 만큼 벌든가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진하고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다가 베델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기억했고 야곱의 집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라고요. 잘 살던 야곱이 거지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오냐고요. 매 맞지 말란 얘기예요. 맞기 전에 오시란 얘기입니다. 그때야 정신 차리고 베델로 뛰어 올라가서 20년 만에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 장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이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향해 달려갔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달려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다 갔어요. 이제 몇 시간 뒤면 2024년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주일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야말로 야곱처럼 인생을 반전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몸부림쳤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낸 거 있어요? 올 1월 1일 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만들었던 그 생각들대로, 지금 뱉었던 대로, 선포했던 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던가요? 인생의 변화는 물론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항상 평행선으로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를 그렇게 미어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 자신을 먼저 희생시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평생 달려가도 헛수고 인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의 길, 복된 사람이 되는 삶이 되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자,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축복은 사무하되 축복을 위해 어리석게 몸부림치지 마라. 축복 받기를 원하되 축복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축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셋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2024년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삶이 2024년에는 다 여러분들 각자가 주인공이 되셔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교훈처럼 살아서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또 선포하는 대로 이뤄내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